그래서 우리 근심과 무거운 짐을 감당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는 기쁨을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통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다같이 부르신 후에 김종민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살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종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귀한 시간도 저희들 심령도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 모든 짐 지금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항상 깃들여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 마음들을 모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사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삶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날마다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날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을 당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등이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할 아버지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그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더욱더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땅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둠과 악함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 우리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들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가정들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성교에 아버지 하나님 길에 오른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내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교지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오가는 길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서영기 목사님 탄성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귀하신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 짝지어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오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들이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분명하니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들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여 남녀를 결박하여 매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우선 빛이 나를 눌러붙이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함께하였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내십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총의 허물은 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셨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 진리만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해주셨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 계시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주님을 뵙고 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22장 29절까지 우리가 교독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본문은 꽤 길어서 이야기로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는 쭉 돌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했는데 계속 가지 말라는 이러한 시름들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결박당하는데 그거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동하여서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율법을 비방하고 또 헬라인을 끌어다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면서 소동을 일으켜서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이 성전은 이방인이 들어갔던 아주 뼈아픈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밟았던 이방인들이 성전을 밟았던 아주 뼈아픈 역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가는 것은 이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오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성전을 말하죠. 예루살렘 성전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려가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더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 주위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 천부장이 군대를 끌고 왔지요. 그러고 나서 군대를 끌고 와서 그 바울을 영내로 끌고 가서 이제 신문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바울이 무리 가운데 말을 하게 되는데요. 39절과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수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히브리 말로 말하는 거예요. 모국어지요. 자, 그러고 나서 바울이 입을 여는데 22절 오늘 함께 교독했던 1절 말씀 보시면은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기 부형들아 라는 것은 지금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이라는 거예요. 부형들아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변명하는데 첫 번째 변명이죠. 2절과 3절에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다오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하나씩 볼까요? 나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이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고향은 다소인데 그가 자라난 곳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고 가말리의 문화, 가말리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이 가말리의 문화는 그냥 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힐렐 아빠와 산마이 아빠가 있는데 산마이 아빠가 엄해요. 그 산마이 아빠를 받았고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이 있는 자라라고 말하죠.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했다는, 모국어로 말하니까 더욱더 이렇게 집중해서 귀를 기울였는데 그가 뭐라 하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로 났고 그가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저희 할아버지께서 일본으로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피난길에 올랐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일본에서 나서 이 히로시마 원폭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죠. 근데 그러한 시대와 같이 저희 누구죠? 바울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또 이 성 예루살렘에서 자라났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고 당대 최대의 학문이 가말리의 문화라는 거예요. 거기서 엄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4절과 5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요. 내가 이 도를 받게 하여, 여기서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요. 그 복음을 따르는 자, 이 도를 받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넘겼으면 왜 이렇게 열심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그가 배운 율법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그들은 이제 구속영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6절과 8절에요.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실 여기 안에 있는 이 단어들, 이 내용은 가장 중요하다고, 늘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어째서 다메섹, 이 이스라엘의 그 북방 그 한계에 다메섹까지 쫓아갈 정도로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열심을 냈냐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어떠한 교육을 받고요?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 성의 최고의 학문 가말리의 문화에서 그 조상들의 그 엄한 교육을 받고 이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어떤 이유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도를 받게 하고 죽이며 결박하며 옥에 넘기며 이렇게 다메섹까지도 이 공문을 갖고 가려는 이러한 열심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어디에 그러한 힘이 있었냐는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열심을 냈느냐? 그건요 신명기서 21장 22절과 23절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21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21장 22절과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죽을 만한 죄라는 거예요.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예수님의 삶이죠. 십자가 사건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 글을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글은 누구나 다 아는 글이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려져서 얼굴에 그 비닐이 벗겨지지 않아서 가리워져서 수건이 덮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당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들이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떠들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이단이지요, 괴수지요. 그들을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자,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는 누구를 모독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고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고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로운 삶으로서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더럽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내고자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기업에 있어서 더럽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율법에 능통하고 정통했던 바울은요, 공문을 받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가 임하냐면 빛이 임해요. 그리고 소리가 있어요. 빛이 있고 빛이 둘러서 땅에 엎드려져서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에 있어서 정통하고 율법에 있어서 능통한 자는 이 빛과 소리라는 것은 묵시문학이구나 라는 것을 이들은 단번에 안다라는 거예요.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그걸 묵시문학이라는데,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종말, 구원, 그다음 심판, 이 세 가지 주제로서 하나님이 빛과 소리로서 언어로서 전달하는 것을 묵시문학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있어서 교육을 받은 바울은 이것이 묵시문학 형태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계시하는 사건이구나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고 소리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땅에 엎드렸던 것이지요. 근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 내가 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느냐 하지 않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것이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있어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은 말이 있으나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갈 건요,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뭐 볼품없는 자나 뭐 볼 것이 있는 자는 할 것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나와 동등되게 여기고 동등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때까지 바울은요, 자신이 율법에 있어서 엄한 교육을 받은 그 지식으로서 묵시문학 형태로서의 어떠한 현상을 보고 엎드려서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주님이 바로 예수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묵시문학의 형태로서 그냥 엎드려서 소리를 들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무얼 듣고 이렇게 소리를 듣고, 이 소리를 듣고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면은 당연한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이 말은요, 주님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이 그냥 나오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첫 번째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하고요, 첫 번째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누구시니까? 오늘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은 누구인지 그 아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 주님 누구시니까 라는 이 질문이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 누구십니까의 이 물음에서도 주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려낸 그 하나님 말고, 내가 그려낸 그리스도 말고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 사실에서 마주치지 않으면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예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께서 친히 계시한 사건으로서, 성경에 계시한 사건으로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시하는 종교라. 다른 종교는 계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이 뭔가 쪼물딱 내 요구를 들어줄 신을 만들어낸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수요일날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 계시의 사건이 또 있죠. 22절에 그러나 아켈레오가, 헤롯의 아들이죠,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데, 여기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라는 것은, 이 선지자라는 것은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얘기가 되느냐면요, 여러 선지자로 하여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데, 근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이루라는 말씀 구절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군데도. 그러면은 성경이 거짓말한 것이냐? 그러면은 여러 선지자가 계속해서 거짓 예언이라도 한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나사렛, 예수님께서 계시한 사건이, 우리에게 계시한 것이 이 나사렛인데, 이 나사렛이라는 것이 여러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이었고 그 예언이 계시된 것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 나사렛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성경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 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당시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 맞죠. 나 베들레헴 예수인데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 맞죠. 나사렛 예수는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사렛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의미는 뭐냐면요, 멸시, 천대, 그 다음 저주, 이 세 가지 의미라는 거예요. 멸시, 천대, 저주라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천대받고요, 볼품없고 멸시받고요, 천대받고 저주받은 곳,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함축된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1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천대받지요. 3절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나오지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더라. 여러 선지자가 전한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신명기서에 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는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멸시와 천대와 저주를 받았던 것이죠.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뭐가 어쩌다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가 죄가 없는데 사망 가운데 둘 수 없어서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하나님 앞에 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믿고 있죠. 근데 지금껏 그들이 알았던, 지금껏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지금 선지자들로부터 예언했고 지금 계시했는데, 계시는 달라요, 예언하고. 지금 계시한 사건인데요, 지금껏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알았느냐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냐면 능력 있고 힘 있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그리스도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에서 들어줄 능력, 힘, 권세 있는 자, 그런 그리스도, 그런 지도자, 그러한 왕, 그런 임금을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철권 통치 아래에서 독립시켜줄 권세 있는 자, 그것을 그들은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시대 때도 그랬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임금과 같이 우리에도 임금이 있어야 한다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웠던 것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
크기와 수와 권력과 부와 출세가 보장되는 그런 그리스도. 근데 나사렛 예수 힘도 없고 보잘것없고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요구는 들어주지 않고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가 그리스도로서 내가 믿을 바에는 세상의 권력, 내 요구를 들어줄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 기대어서 사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낫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도 내가 기대하는 예수께 비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께 비는 거죠. 그러한 그리스도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서 예배당 밖에 나와서는 내가 기대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형식이고요, 그게 종교이고요, 그게 껍질이라는 거예요. 도덕성은 있죠.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 열심을 내도 모든 도덕성을 갖고 율법을 지키기도 모든 예배에서 참석해도 주의를 지킨다 해도 종교인과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과 같이 내 요구에서도 들어줄 그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신들과 다르다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멸시와 천대와 저주받은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뚫어지는 사건으로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와 예수가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은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것에서 내가 알고 있던, 내가 믿고 있던, 내가 기대했던, 내가 만들었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계시적인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예수가 내 인생 가운데 이게 딱 접촉점으로서 만나지는 사건, 그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인생의 질문이 바뀔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있어도 질문은요 바뀌지가 않아요.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내 요구에 있어서 집착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9절과 11절 말씀 볼까요? 이 주님 누구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나는 내가 받게 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인생 가운데 만나졌을 때 질문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9절과 11절에 이렇게 바뀌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는더라.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인생 가운데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든.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더라.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그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이 이제는 주께 묻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고 내 요구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와 주를 만들어 놓고 내 요구를 빌어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 요구를 들어주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그 의미로 찾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제 바울에게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17절과 20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18절에요.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니 옷을 지켰다는 것은요 이 일에 내가 주동했다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황홀 중에 기도할 때 그 주님께서 뭐라 했죠? 속히 예루살렘으로 떠나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절인가요? 22절인데 잘못 표기돼서 22절 보면은 나더러 또 이르세 떠나가라. 어디를 떠나가? 예루살렘 떠나라는 거죠.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새로운 삶, 새로운 의미 있는 삶으로서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계속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자라난 것, 그가 배운 것, 그가 보았던 것, 거기서 보고 듣고 배웠던 그 모든 것, 내 요구를 들어줄 그리스도,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세워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 그리스도, 크기와 수와 힘, 그 세속의 가치로 보았던 그리스도, 종교가 만들어낸 그리스도,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종교, 그런 복음, 그러한 교훈 우리 교회 가운데는 없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속히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한 삶에 있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소리를 듣고도 뭐라고 하죠? 그러한 그리스도 필요 없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그리스도 필요 없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냐? 세상의 그 크기와 수와 힘에 의지해서 음란한 자같이 종교에 붙들려서 빌고 또 빌고 쾌락을 쫓는 삶으로서 내 배를 채우는 삶으로서 이제는 교회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수가 있고 권력이 있고 이제는 목소리가 있다 보니까 예배당 안에 예배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없고요. 나사렛 예수의 그 이름이 발붙일 곳이 없고요. 종교만 종교의 형식만 가득한 갑갑한 예배가 됐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교회라는 거예요. 찬양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헌금도 있어요. 시간도 있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가 없는 종교예요. 돈이 있고요. 사람의 수가 있고요. 여러 악기와 여러 가지 화려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는데 나사렛 예수가 없는 종교. 침묵회가 되어버린 종교. 다른 신들을 경배하는 것 같이 동일한 경배를 하는 이방인 종교가 된 지 이미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누구시니까 라는 이 물음과 같이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계시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격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서 만나시고 구하시고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볼까요?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떠나라 하지요. 바울은요, 그가 배웠던 학문, 율법, 그가 보았던 모든 것, 그가 바라고 요구했던 것, 신학, 전통, 교리, 그거 다 설명하지 않아요. 여기서 한 가지만 말해요. 오늘 사실만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을 말하고 교리를 말하고 전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예수가 사실이라는 것, 그 한 가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바울처럼 살지 않아도 돼요. 살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만난 그 나사렛 예수가 있다면은 우리는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사실로서 증언되는 삶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들어낸 그리스도, 내가 만들어낸 신 하나님이 아닌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서 주의 음성으로서 비춰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삶을 보고 계시된 삶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됨으로써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옵고 우리가 그 삶에 있어서 풍성하고 그 삶에 있어서 풍성한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눈 떠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시의 영으로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84장 부르신 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뵙고 그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서 나의 삶을 일으켜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 요구, 내가 주인된 삶으로서 주님 하나님을 내 시종으로서 만나고 요구하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신앙의 옷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근거 의미 없어도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난 삶으로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가치를 주님께 두고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서 주님을 섬겨드리는 삶으로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달라지는 삶의 간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해주시었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배웠던, 내가 성전에서 배웠던 그 모든 전통과 그 모든 신앙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그 계시의 역사로서 주님을 만나고 뵙고 이제는 주님 그 인격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에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과 자비를 베푸사 날마다 주의 얼굴을 베푸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는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이제 날마다 뵙고 주의 얼굴을 바라고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요구하고 만들어내고 내가 소망하고 희망하고 그려낸 그러한 다른 심리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이제는 그분을 섬겨드리는 삶으로서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 위에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섬기는 그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복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한 감동 교통하심에 없어가 또한 한 주를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또한 선교를 떠난 선교지 위에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